모르는 저희들을 은혜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게 되었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속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속으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며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쁘며 주님 사랑하며 주께 경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그 성령으로 말씀 주셔서 믿어지도록,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아는 신비한 지식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나 육아하는 성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임신, 출산, 육아의 현장이 말씀의 빛으로 훤히 밝혀져서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그 사명이 보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근보그마 4과입니다. 에돔의 멸망입니다. 에돔의 죄를 지적했고 3번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에돔의 멸망, 오바댜 나오는 에돔의 멸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역사에서 에돔의 멸망 자체는 역사죠. 그죠? 역사 이야기죠. 이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니? 이 에돔의 멸망 속에 이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내 속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내 속에서 있는 멸망,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비유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비유예요. 비유인데 비유로서의 내 인생을 모르고 본질로서 내 주체로서 나를 가치를 스스로 챙기면 멸망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리시고 모든 나머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뜻을 가져버리면 멸망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데,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을 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도구로서의 자신을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이 목적이 되면 곧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비유이고, 에돔의 멸망은 비유에 속한 거죠. 무슨 비유죠? 그 에돔의 멸망이 내 속에 있어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시아돼 라고 하는, 신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약은 죽은 책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단지 역사 공부밖에 안 돼요. 에돔의 역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요.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멸망은 곧 내 이야기인데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깨우침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시면 오바댜는 한과로 끝나도 돼요. 사실상 이거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면 오바댜는 한과로 끝내는 게 좋아요. 창세기 같은데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이 나올 때는 많이 늘리는 게 좋고, 소선지서 같은 데는 한 권을 한과로 해도 딱 적당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만 밝히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메시지는 한 달치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한 권을 한 달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할 적에는 이런 책은 한과로, 심지어 한 대지로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같은 데서는 오래 해야 돼요. 오래. 많은 거기는 언약이 나오니까,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를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영아 전도학교는 비유죠. 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가치는 없어요. 언제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가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함을 알 때, 그때 여러분의 자녀는, 출산, 육아는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시고 오늘 태영한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다 아시죠? 어지간하면 다 아세요. 기독교인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세요. 익숙하다는 말은 좋은 점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상투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익숙한, 그냥 그저 지나가 버리는 그 말씀 속의 깊이를 들여다보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지만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중요성을 전들 어떻게 다 이렇게 알질 못하는데 제대로 메시지가 되겠습니까마는 한번 나눠보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태영아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들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과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는 이제 들었죠. 우리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봐도 못 믿습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뭘 봤다는 거, 뭘 들었다는 거, 그것은 극히 위험한 겁니다. 보아서 들어서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되지, 보여주면 되지, 그분이 직접 육성으로 설교하시면 되지 왜 가십니까?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거예요. 들어서 시인되는데 들을 귀가 있나? 아무도 못 들어요. 들을 귀는 예수님 한 분 귀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 적에 우리가 그래 들을 귀 있어 들으셨나요? 우리 중에 여기 중에 누군가가 참 겸손해서 이렇게 주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듣고 복음을 믿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은 못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나 중심의 육 중심의 말만 들리지, 세상만 들리지, 선악과만 들리지, 물질 중심, 성공 중심만 들리지, 진리 예수는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뭘 들었다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요. 뭘 봤다고 안 보는 게 믿음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너희들은 하나도 들을 수 없다는 뜻을 전제하고 내리신 말씀입니다. 나만 들어, 너희들은 들을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들었죠?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어느 날 들었거든요. 귀로 들은 게 아니고 속으로 말씀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은혜로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 은혜란 단어는 편하게 편의롭게 쓸 수도 있지만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자라면서 확장되는 단어 하나가 은혜예요. 야,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죽을 때 최고로 은혜를 깨닫게 해줘요. 은혜란 단어가 이렇게 위대했었던가, 이렇게 놀라웠었던가, 아마 죽을 때 알겠죠. 왜냐, 은혜로 주님께 가니까. 내 행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어떠함으로 인하여 단 한 조각도 도움이 안 되고 완전히 은혜로만 가는 거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절실했던가? 이 은혜로만 내가 존재했었던가?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이 자란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이 말은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만 나게끔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안 들려, 못 듣습니다. 반드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 있는 자리, 은혜를 얻을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구할 시간,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그때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그때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때가 뭔지 몰라요. 인간은 소유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예요. 존재 자체가 소유하는 자가 아닌데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게 하나예요. 소유자로 살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로 가지는 거죠. 탐욕이죠. 자기 뜻을 만들어야 돼. 그걸 응답이라 그래. 아니요,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것 같죠. 세상은 전부 다 소유하기에 존재해요. 소유자, 탐욕스럽게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는 단지 듣고 시인해야 될 존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와서 알잖아요. 믿음 생활을 해와서 알잖아요. 인간이 해야 될, 저희들이 해야 될 근본 시작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시인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버지가 그랬구나.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이었구나. 역사로 보면 2000년 전에 그 은혜가 나를 품었구나. 개인적으로는 오순절 성령이 내게 탁 부딪혀 들어올 때, 내게 성령으로 나를 품어주실 때, 그날 나는 들렸구나. 그날 나는 믿어졌구나. 시인했구나. 천국 가는 열차 동성, 시인은 탑승하는 거거든요. 내가 달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달리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분이 듣는 자인데 내가 그 안에서 듣는 겁니다. 아, 이게 완전히 은혜로만 되는 거고, 듣고 시인되어지는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영적 철이 들어가면 알아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든 것 같은데 저 철 안 들었어요. 시인한단 말은 연합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복음은 주님의 죽으심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된 곳이 십자가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된 곳, 십자가, 골고다이고, 복음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고 시인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분의 생명이 동일한 내 생명 되고, 살려고 하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분이 사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듣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 야, 내 요즘 복이 많아, 축복이 느껴져, 이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지금 듣고 있어요. 들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야, 저분은 신앙생활이 정말 윤택하다, 복을 받는 것 같아 라는 객관적으로 봐도 증거가 보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요즘 들리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면 영혼이 윤택해집니다. 멋있어져요. 야, 저 사람은 뭔가 있어, 무엇을 알아, 맛이 있어, 뭘 아는 거야, 뭔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을 받는 신앙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가, 시인하는 자가 복을 받도록 허용되어진 것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채널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안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아무나 말할 게 뻔하니까, 아무나 설교자라고 선지자랍시고 꿈에 봤다고 뭐가 들었다면서 선지자라고 가짜 선지자가 나올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그 말은 니들이 말하지 마, 그 뜻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말하는 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교자가 내가 말하니까 설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 나는 그것을 시인할 뿐이라 해야 되죠. 그 진리를 시인해야 될 뿐이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필시 내 말을 할 텐데, 내 교훈을 할 텐데. 근데 설교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부르시면 하십시오. 설교는 제가 요즘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나이 들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참 설교자는 위험한 거구나. 하면 할수록 거짓말이 많아지고 허세가 나타나고 허풍을 떨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고, 설교하고 마치고 앉으면은 바로 어떤 때는 바로 첫 마디가 회개부터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100번 낫죠. 하려면 이건 죽은 자라야 돼요.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아야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으로만 설교가 되어져야지. 만약에 내 교훈을, 내가 깨달은 말을 좋은 말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설교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극히 위험한 거죠. 이 극히 위험한 독이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날라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읽어주면 되지. 아니 그거 아니고 말을 하래. 또 말을, 베드로는 베드로 말, 바울은 바울 말. 베드로가 이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지 않은, 이건 정말 은혜 아래 있는 자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신앙이다, 듣는 게 순종이다, 듣는 게 구원이다, 이를 깨닫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왜냐? 내가 들리게 해줄게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막귀예요. 막귀. 아무 분별도 없이 마구 듣고 마구 막입이에요. 막귀지. 우리는 창세기 3장 인류는 막귀예요. 제대로 못 듣습니다. 씨잘데기 없는 거 잘 믿어요. 우리 조상이, 우리 피가 믿는 피거든요. 뱀을 믿어버린 피나. 그래서 잘 믿습니다. 뭘 잘 믿어요. 믿으니까 성경은 믿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걸 듣고 그것만 시인할 뿐이지 네가 알아서 믿어가지고는 될 게 없어요. 이단이나 믿지, 내 눈에 보이는 거 옳은 거 믿지, 내 귀에 들어보고 옳은 거 믿지, 우와 기적이다 딱 믿어버리지. 그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분별을 하냐고. 안 하죠. 그래서 믿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 보고 믿지 말아요. 믿지 말고 분별해라. 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시인할 존재, 그것만 허용됐어요. 네 말하지 마, 듣고 시인해. 너가 스스로 깨닫지 마, 듣고 시인해. 이미 있어. 진리는 이미 있어. 이미 말씀은 이미 있어. 완성은 이미 돼 있어. 너가 보탤 것 없고 네가 깨달을 것 없어. 내가 깨달을 테니까 너는 듣고 시인하라는 거죠. 인본주의자는 이게 싫은 거예요. 못해요. 내가 깨닫고 득도하고 싶지,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 싶지, 내가 깨닫고 싶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절대 이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도 닦으러 가고 자기가 수도하러 고행하러 가지, 가치를 스스로에게 매기려고 그러지, 듣는 자리, 듣고 시인하는 자리, 그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영접함이니. 받는단 말은 영접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듣는 것은 받는 거고 영접입니다. 영접이. 인간은 듣기 전까지는 단 하나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전부 다 멸망이에요. 사람 생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전부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가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외에는 싹 다 우상이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그 생각, 그 안에 우상이 전부 다 우상. 그건 바로 저주예요. 근데 은혜란 말은 거기서 탁
자리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순간 이동을 시켜버려요.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는 생각, 지적 깨달음,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많은 연구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담의 후손들이 구약에서 잘합니다. 아주 선악과는 자체가 학문 연구예요. 자기 발달이에요. 계몽주의예요. 자기 이성의 합리적인 계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아무것도 허용치 않습니다. 너는 듣는 자고 너는 시인하는 자, 그것만 딱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그 순간이 기적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건 결코 우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이 누군데? 창세기 3장이 뭔데? 귀가 들어요? 못 들어요. 눈이 봐요? 못 봐요. 그런데 보고 믿어? 근데 그 귀로 들었다? 필시 틀린 거지. 우상이지. 그건. 루트 얘기 아시잖아요. 루트는 정말 착한 신자이고 싶었어요. 착실한 분이었어요. 그 행동을 보면 정말 모범적이에요. 동료가 전부 인정했으니까, 그게 교수들도 인정했으니까, 학생 때부터 다 인정했으니까, 그 수도원에서 모두 인정했으니까, 쟤는 정말 훌륭해, 정말 착실해, 정말로 모범이야, 모본이야, 아주 완벽해, 그냥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영혼에, 자기 스스로의 자기 안에는 안식이 없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칭찬하는데 칭찬 받을수록 더 극도로 더 고행을 하고 더 금식을 하고 더 기도를 하고 고해성사 한 번 하면 하루 걸리고 떠나지 못해요. 그만큼 착실했어요. 마음이 순전했고 아주 그냥 진리를 향한 그 추구하는 마음이 정말 극심했다고 흙끝을 볼 정도로, 잠자다가 흙끝을 볼 정도로 그대로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읽는 순간, 그 한 번 읽었겠어요? 믿음이란 단어, 복음이란 단어, 의란 단어를 수탁 읽어봤겠지만 그날 드디어 믿음이 뭐구나, 이 카톨릭의 교리에 의한 행함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시인할 때만이 나는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턱 깨달았다니까요. 들려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게요. 들을 귀가 없는 루트에게 주께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탁 접촉되어졌고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는 거예요. 들으면 아는 거예요. 듣지 않고는 절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되려 하면 당장 안 돼요. 틀려버려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들이에요. 과정들이에요. 이 자시가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오늘 기도첩에 나온 말씀이 갈보리산 체험이고 서론에 우리는 기독교가 힘을 잃은 시대에 살며 교회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기독교인들은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못한 채 세상 문에 끌려다닙니다 라고 했죠.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뭐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나입니다. 그게 나. 인간의 이 문제를 이 나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은 다양하고 훌륭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나를, 당신 그 자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죽음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고 믿었더라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자꾸 알려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겠다는 의도예요. 그분이. 우리는 스스로 자력 성장 못하거든요. 은혜로만 자라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세요. 어머니처럼 우리를 양육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믿은 게 그거, 은혜가 그거구나, 이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나는 정말 죽은 자이구나. 나는 듣고 시인 밖에 할 게 없는 자이구나. 그분은 정말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주체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듣고 시인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시인이란 단어는 잘 아시죠?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면 성경과 똑같이 나도 말하는 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완전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십자가에 자기 죽음으로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신 것, 묶어 주신 것, 그것이 나무란 뜻입니다. 십자가는 한문으로 뭔가 스스로의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의미는 없고요, 그냥 나무입니다. 기둥이고 그것은 언약이고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뿌리는 묶여진 거예요. 주께서 나를 자기한테 딱 붙여서 묶어버린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구원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내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부터 나는 영생하는, 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제 그와 함께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죽는 거죠. 그와 함께 나 죽고 그가 내 안에 사시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외에는 없으니까. 나는 곧 생명이요, 나는 곧 영생이요. 그분이 나를 자기한테 하나로 연합에 묶어 놓았으니 내가 그걸 듣고 시인하는 순간 나도 묶인 자요, 하나가 된 자요, 연합된 자요, 나도 영생자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진리 고백이죠. 영생 고백이죠. 있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센 사람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만 복음 안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면 바울같이 그렇게 주체가 강한 자가 다 깨어지면서 박살을 내면서 쓰시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나는 날마다 깨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 죽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나는 그와 함께 묶여져서 죽은 거야, 내 자리는 십자가였어 라는 걸 날마다 아는 그는 날마다 살았고 날마다 쓰임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날마다 안 죽는 거지. 날마다 그 죽음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복음으로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 우리는 거의 역주행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이 복음이 딱 내 뿌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 중심, 예수 객체가 돼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인간은 구조 자체가, 인간 존재가.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자꾸 하나씩 건드려 주시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어 나는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날부터 주님으로만 살고 그로서만 살고 말씀으로만 살고 언약으로만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 자꾸만. 근데 그걸 그렇게 되어져 있어. 너는 이미 영세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 2000년 전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 오순절날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꾸 주일마다 말씀 받다가 예배 드리다가 자꾸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펄펄 살아나가 고집이 세고 좀 이상한, 다 우리가 이상해요. 다 이상한데 목사도 저도 이상하고, 이상 안 하면 밥맛이 없어요. 이상한 건 다 맞아요. 다 이상해요. 왜냐, 아직 그분만큼은 안 됐다는 뜻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상해요. 기독교인인데 왜 이상한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걸. 그게 이제 심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사건들이 막 연루되나. 이게 자기 아집인데 응답이라 그러고, 율법인데 자기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고, 자기 탐욕인데 비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막 뭐 형편없는 이상한 일도 벌어져요. 이것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것을 전혀 완전히 뒤집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능합니다요. 그게 그를 존재해. 우리가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우리가 이상해요. 그게 약간씩은.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그 곤란해져요. 이게 이상한 그 소리를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데 고집은 왜 그렇게 세지는지. 이상해, 자꾸만 이상해져 사람이요. 왜냐, 복음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죽음?
하나님이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타영아를 복 주실 게 틀림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분은 복 주시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주시죠? 첫 번째, 자기 죽음으로 복을 시작하고, 자기 죽음 안에서 당신을 부인시킴으로 복을 시작합니다. 당신을 죽임으로, 죽음을 통과시키면서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 죽음을 모르면, 자 죽음을 모르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간증하고 응답받아도 그래도 얼마 후에 그 받은 복 때문에 다 넘어져요. 안 넘어질 사람 없어요. 정확하게 그냥 바로 진단하면 돼요. 인간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듣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들을 뿐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만 허용된 게 복음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 이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시인은 안 하면서 연구하려고 그러지, 뭔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뭐 보려고 그러고. 어제 어느 메시지를 TV에서 들었는데, 지나 그냥 제 무슨 옷 갈아입다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봤다. 가만히 이렇게 설교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서 계시는 걸 봤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한국에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밤에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아무개야. 여보 나 불렀어? 네. 또 누워있으니까 아무개야. 참 매력 있죠. 참 사람들이, 이야, 저 목사님 신령하구나. 미안하지만 땡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시인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리스도의 말씀만 말해주고 각자가 은혜로 듣고 시인되도록 기다려야지. 그런 소리를 하면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불러주는 걸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구약 사무엘의 비유 같은 그런 비유는 필요치 않아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비유는, 구약은 죽은 거예요. 신약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약에 뭐 보여주고 뭐 이래, 아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듣고 시인하는 것만 허용이 돼 있어요. 그걸 알려줘야지. 뭘 봤다고 들었다고 하면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신령한 신앙 척도가 보는 거구나.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볼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설교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싼 밥 씹어먹고 그런 말에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가 뭐죠? 당장 꼬꾸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멀쩡한데 안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익숙하지만 받아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해 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음향기기 볼륨처럼 내가 틱틱 튀어나와요.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고 삽니다. 우리는 어느 면에 다 그래요. 그러지만 이것이 그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살아가면 이것이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면 달라지죠. 내가 이걸 잘 모르는, 갈라디아 2장 10절을 모르는 사람이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노래 부르죠. 그런 거. 이거 모르고 부르면 그 노래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그 나라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은 나야. 네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나가 아니야.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 나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되지. 그걸 잘 모르면 우리는 섣불르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이런 말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에겐 그게 자기 고백이 돼요. 내가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모른 채로 그 말을 하는 것은 전부 틀린 말이에요. 틀림없이 자기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죽은 건데요. 그게 나와서는 안 될 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이 말은 난 죽었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그래야 내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지. 내 육이 살아서 활기를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만 있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성령 내주라 이 말은 내가 죽었음을 전제하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성령 내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 죽었음이 전제되고 그분만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진리 쪽으로 우리를 오늘도 데려가시죠. 점점점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걸 믿었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은 것은 듣고 시인해야 될 오늘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예요. 예수 죽음,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성경 전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바댜를 할 때 그 얘기를 에돔의 멸망 안에서 나를 보면 돼요. 그냥 반항하고 항거하고 대적하는 게 딱 나요. 쟤들 아니고. 성경에서 오늘을 못 보면, 나를 못 보면 그건 다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거기서 나를 발견하면 돼요. 무슨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또 누구를 발견해?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 이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일종의 서은처럼, 머릿말처럼 그냥 이렇게 좀, 처음에 제가 제목을 적은 것은 시작하며라고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서 말을 만들었고요. 그냥 별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자이다. 완전히 죽은 자이다. 여러분이 삶에서 이걸 늘 체험해 가고 있을 겁니다. 늘 은혜를 받으신다면, 말씀을 받으신다면 늘 이걸 체험해 가고 계실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다. 우리는 자꾸 나는 모자란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을 우리가 말하지만 아니에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자들이 쓸 때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게 죽은 자예요.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언약적 겸손이지, 그 외에는 인본주의 겸손이죠. 뭔가 조금 난 모자란 정이. 아니, 모자라지 않아. 인간은 죽었지. 듣고 시인되어져야 할 자이지. 그게 이제 기적인데,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다가 믿어지고 시인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생명이 없고 그 죽음이 아니면 영생이 없고 참된 축복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체험하고 사실 거예요. 나 자아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어제 당신이 만약에 오늘 자아가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 영생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누림이 뭔지를 당신은 금방 잃어버려요. 그러거들랑 빨리 진단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게끔 만드는 그것이 사건이요, 만남이요, 가정이요, 부부요,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비유로 삼아 나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넌 죽은 자이잖아. 너는 지금 살아보려고, 뭔가 되어보려고 뭔가 몸부림치고 있잖아. 루트처럼 훌륭해져 보려고. 신앙이 언제 성장하죠?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달아야 돼요. 죽어야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뭔가 과제를 주면요, 그걸 착실하게 잘하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까지 과제를 하고 있어요. 착실하게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사탄이라고,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걸 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2번은 나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산 자이다. 이거죠. 뭐. 완벽하게 산 자. 택하신 족속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 완전한 산자임을 말씀 가운데서 듣다가 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좀 하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이 내 자아 문제가 참으로 깊고 광범위하고 뿌리가 되어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나요, 나. 바꾸고 싶지만 안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그분이 왜 죽었지? 라는 것을 듣고 시인하는 것 외에는 신앙이 허용된 적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남이 없어요. 그것을 단지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내가 죽지, 예수 죽음의 의미를 모를 때는 내가 죽으면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당신이 루터처럼 고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가치가 있지만 나는 죽었다, 나는 깨달았다, 자기는 가치가 있지만 복음에는 멀어진 거예요. 그게 정말 자기를 절제하기가 어려운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성격이 아주 더러운 사람은 정말 은혜 못 받겠네.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들겠네. 자기 컨트롤이 어려운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들려주시는 분이 들려주기 시작하면 절대 가망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가망의 문이 촥 열립니다. 바로. 설마 저 인간이 듣겠어? 들을 귀가 어디 있겠어? 아니, 들을 귀는 예수 귀예요. 예수께서 들려주시면 듣습니다. 이게 경륜이에요. 섭리직인데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아무 다른 거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찾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착하다고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본질과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듣는 거예요. 듣는 자리, 듣는 시간, 듣는 마음, 그 자리 은혜 아래 있는 거죠. 들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그 은혜 있는 자와 만남이 있을 뿐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와의 만남을 통해 은혜가 전달되거든요. 그게 전도요, 전도자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태영하는 육아거든요. 그 듣는 자가, 들려줄 수 있는 자가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는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르는 자에서,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산 자다, 이거 모를 때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두 가지죠. 난 죽은 자를 알 때, 산 자임을 알 때, 이게 축복이죠. 정말 이 문제는 큰 문제예요. 깊은 문제고 뿌리 문제이고요, 교묘한 문제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주시는 게, 내가 누구지? 이런 나예요. 절대 어디 가도 이런 건 난 발견 못해요. 어느 종교 가도 이런 나는 몰라요. 속이지다. 나를 둔갑을 시켜줘. 이게 카멜론처럼 바꿔주지. 성경만 나를 정확하게, 죄인이야, 죽은 자야, 그리스도와 함께 넌 죽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자기가 가장 교묘하고 가장 깊은 뿌리. 실패자가 왜 실패했다고 실패했나요? 실패자의 그 자기를 잘못 읽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성공자가 더 위험하죠. 왜 그러죠? 성공하고 자기에게 걸려 넘어져 버려요. 성공한 자가 오직 예수를 계속 전하는 법이 없거든,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걸려, 유능한 자기에게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한 자는 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한 자기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약한 자가 실패를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면, 성공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인간이에요. 안 돼.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지요. 세상에서는 주체가 나이죠. 그래, 자아실현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걸 연구와 프로그램 짜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하고.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복은 자아실현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의 경험이고 영원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든, 창세기를 펴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럼 들어보세요. 뭘 말씀하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자기 죽음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자기 죽음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뱀의 머리를 왜 깨뜨리겠어요? 그 안에서 당신 머리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빼면 그건 죽은 책이에요. 역사만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얘기, 내가 지금 그 여자의 후손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 죽은 자임을 지금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말씀하면 전부 자기 죽음 얘기, 자기 부활 얘기,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라는 비유죠. 비유를 통하여 자기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도가 복받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한 번에 쫙 비춰버리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쫙 지나가면 그것뿐이에요. 그냥 한 권을 그냥 일과로 다 끝내버려도 돼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면 그걸로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신약의 그 오묘하신 말씀들,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성경이 없다, 북한처럼 성경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죠. 모두가 성경이니까. 문도 성경, 벽도 성경, 지붕도 성경, 하늘도 성경, 나무도 성경, 물도 성경, 돌도 성경, 전부 다 비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인데, 그걸 내가 모르면 만물이지만 그걸 내가 알면 그게 전부 다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용도로만 지어졌거든. 지으신 이가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지어진 물건 속에는 전부 다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속성, 예수의 뜻이, 메시지가 다 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체라는 걸 모르면 전부 자기 주체로, 자기 실현을 위한, 자기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은 이야기, 그것으로 하나님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태영아 시작이 요거예요. 후대 양육 시작이 요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로 이게 가능해요.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태영아 메시지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말하고 태영아 메시지를 어떻게 하죠? 연결이 안 되는데. 성경이란 주제는 연결이 조금 되긴 한데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데 어디다 대고 연결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에라 뭐 할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 억지로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임신 준비하시고 육아를 기도하신다면 이미 되어져 있는 그 언약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때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그 힘을 얻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이게 진리입니다. 부부됨은 이것을 알아야 부부됨을 알아요. 그 자리는 이 진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 몰라요. 알기가 어려워요.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주도 같이 나누죠. 사회제 나오실 때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아시잖아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마음 하시면서 주님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정말 제 마음속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